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은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라 함은 요셉의 해골이 세겜 땅에 묻힌 BC 1390년부터 사울 왕이 즉위한 해인 105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처분하여 가족과 함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을 안고 살던 나오미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위하여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 두 자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부를 얻은 기쁨도 잠시 10년도 못 되어서 태산같이 믿었던 두 아들마저 눈을 감았습니다. 외롭고 처량한 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받았고 불행을 피하려다 더 큰 불행을 만났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살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길을 행하다가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에게 눈물로 작별을 고하고 룻은 한사코 말리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시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소. 나오미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백발 인생의 시련 속에서 주름사로 일그러진 거무틱틱한 얼굴, 눈물로 글썽이며 고향 친구들의 손목을 마주잡고 하소연하는 노할머니의 모습,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묻어두고 맨주먹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온 나오미는 당장 살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이에 며느리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습니다. 우연하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희망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공양한 것과 부유하고 젊은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려는 그녀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젊고 아름다우며 현숙한 여인인 룻에게 사랑과 친절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룻은 보리 두 마를 이고 노모가 기다리는 오두막집을 향하여 갑니다.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자신의 이 작은 일이 노모의 근심하는 마음에 격려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보람을 가졌습니다. 룻은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며 보아스가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보아스가 남편의 근족임을 알고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어 죽은 남편과 말론의 대를 잇고 싶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단장하고 추수를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보아스가 누운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해가 지거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가만히 그 팔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난 보아스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구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렇소. 나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이 밤에 여기 머무르고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하면 맹세코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요.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그 자리를 떠나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룻은 모압에서의 생활과 어떻게 시댁을 만났으며 시아버지와 남편을 잃었고 히브리인의 신앙을 배우고 베들레헴으로 왔는지,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보아스는 신명의 장로를 청하고 기업 물을 자와 함께 성문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상에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보아스에게 토지를 물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성읍 사람들의 축복 속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룻을 잉태케 하심으로 아이를 낳고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어 말론의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 무르는 법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움으로 토지를 팔거나 종살이를 할 경우 가장 가까운 근족이 값을 지불하여 되찾게 해주는 기업 무르는 법이 있고, 남편이 죽어 미망인이 되었을 때 자식이 없는 경우 남편의 형제가 가장 가까운 근족이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아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고, 형제 중 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을 당할 경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원수를 갚아주는 동해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근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토지를 사서 되찾아 주었고 오벳을 낳아 죽은 말론의 대를 잇도록 한 것입니다. 룻은 외로웠습니다. 가난하였습니다. 의지할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순간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대저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넓은 과수원과 거대한 밀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힘없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류는 죄에 팔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가난과 질고와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살이를 하다가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난과 질고로 고통받으시는 분은 없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였으나 삶의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서 고통당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정글 같은 생존 경쟁 속에서 피 흘리며 눈물과 한숨 속에서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러한 나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삭스를 지불하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주전 75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삭스를 지불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받아들이듯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십시오. 그리하면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과 질거와 모든 수고와 슬픔과 사망의 고통을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남편으로 모십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기뻐하며 축복하노라. 기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라. 아가야 너를 기뻐하며 지혜가 자라가며